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고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개인과 가정과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은혜를 풍족히 누리는 한 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첫 주일 아닙니까? 첫 주일. 일반적으로 새로운 출발은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게 만들지요. 그래서 비록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새해가 되면, 첫날이 되면 자신의 삶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잘못된 목적과 방향을 따르고 있었다면 바른 목적과 방향으로 돌아서기 위해 노력하고 수고하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찌 신앙 안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일에 게으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셨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진짜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 살 더 드셨죠? 어떻게 좀 더 늙으셨나요? 한 해가 더 지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한 발 더 가까이 갔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더 살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을 맞을 시간이 더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무엇라고 권면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한 발자국도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갔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새해를 맞은 우리는 오히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더 깊이 기억하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잘 일으키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본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랑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말기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요, 권면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즉 부패하고 악한 이방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언약 백성답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언약을 무시한 채 자신들의 욕망에 도취되어 다른 이방 민족보다 오히려 악하고 잔인한 자들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하박국서에 보면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해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남유다 말기의 상황을 하박국 선지자는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땅에 패역이 이렇게 넘치고 있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고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것, 이것이 남유다의 상황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언해야 했죠.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호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북방 민족, 즉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선언됩니다. 이게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속에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속히 돌이키라는 거예요. 떠났던 언약 백성의 삶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온전한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는 삶을, 언약의 삶으로 돌아올 것을 옛적 길로 돌이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남유다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야 할 옛적 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한 삶에 힘써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촉구하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오라고 촉구했던 옛적 길이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남유다가 돌아가야 되는 옛적 길, 그 길은 바로 선한 길입니다. 선한 길. 그렇다면 도대체 선한 길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우선 좀 혼동하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선, 또는 성경이 요구하는 선한 길이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실은 이런 의미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 또는 선한 길이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와 관련하여 성경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죠. 창세기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좋았다는 표현이 오늘 선하다라는 표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표현은요, 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단순히 외형적인 의미를 뜻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니 좋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뜻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상태, 이것을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거예요. 이러한 선의 의미를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신약 성경 누가복음 14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뭐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 해야 된대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더욱이 뭐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대요. 미워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겠어요? 미워하셔야 된다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미워해야 한다는 말씀이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가르치죠. 누가?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한 거야? 너 절대로 담임 목사한테 나 만났다고 얘기하지 마. 절대로 목사님 얘기 듣지 마.
부모 얘기 듣지 마. 너 부모 버리고 가정 나와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이게 이단들의 행태잖아. 이 구절에 이 구절. 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 미워해야 된다고.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원수마저라도 사랑하라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처자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라고 가르치셨겠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해도 그 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뜻을 거부하게 만든다면,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가족의 뜻을 따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선하다는 건 뭐냐면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선한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가 이 시대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말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평가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우리 청년들 성경 공부하다 그런 얘기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성애, 하나님이 악하다 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동성애가 뭔가 허용해도 괜찮은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 시대가, 한국 사회가 아무리 결혼하기가 힘든 사회가 됐어도 남자와 아내가 가정을 이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예요. 결혼을 안 하겠다, 자녀를 안 낳겠다, 이런 욕망은 성경을 거부하는 거라니까.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지금 어렵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자체를 대적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건 곧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옛적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옛적 길로 돌아설 때에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시된, 즉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지금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옛적 길이란 선한 길입니다. 그리고 선하다는 의미는 사람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과 원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정하셔야 합니까? 우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안 돼요? 여기에 아멘이 딱 나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래 신앙이에요.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안 돼요? 잠깐만, 이러시지 말고 그냥 아멘. 하나님 마음대로 해도 돼요, 안 돼요? 아멘. 하나님 주인이라니까요. 이게 인정이 안 되면 그 사람 그리스도인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이 정하시는 것이 가장 완전하죠. 그래서 시편 12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같도다. 어떤 것도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정확한 거예요. 정확하기만 해요. 시편 19편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그 증거를 붙들고자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교훈을 따르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니 그분이 정한 것을 따르는 것이 인간에겐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준 또는 선을 정하셔야 되는 이유는 인간은 선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이미 아담 안에서 죄에 사로잡혀 버렸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누가 이렇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죄 아래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에 인간은 자기 판단에 따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고 구분해서도 안 돼요. 그렇게 이와 같은 인간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기준을 주신 거예요. 즉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충분히 알려주셨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온전한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똑같은 일을 해요. 악한 길로 가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는요 새로운 얘기 안 했어요. 예레미야 10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쳐요.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레미야는 새로운 얘기 안 했어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발견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모든 말씀들, 그 말씀들을 가르치고 외쳤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옛적 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새로운 길을 가는 것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새로운 설교하면 죄송합니다, 이단입니다. 저 새로운 거 설교하면 안 돼요. 저 옛적 거 설교해야 돼요.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교회에게 주어진 그 말씀만을 저는 가르쳐야 돼요. 제가 어디 가서 계시 받았어 이러면 안 돼요. 철저히 우리에게 주셨던 이미 계시된 그 말씀, 그 영광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이미 알려지고 이미 들었고 이미 배웠던 그 말씀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옛적 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확인된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남유다가 돌아가야 하는 삶이 옛적 길로 표현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가르치셨고 알려주신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미 알려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남유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옛적 길로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요. 물론 옛적 길로 돌아서지 않고 어리석은 길을 고집했던 자들의 역사 역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제가 여쭤볼게요. 요시야가 좋은 왕입니까?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선한 왕이에요. 어떻게 아세요? 그쵸?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대요. 근데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을 성경이 동시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왕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를 나타내는 표현 방식 중에 하나가요, 그 왕이 다윗의 길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입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이 선한 길이 뭔지를 보여줬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뜻에 순종하였고, 이러한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죠. 그러니까 보세요, 남유다 백성에게 옛적 길로 돌아와라 그럴 때 옛적 길이 뭔데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역사에서 이미 입증이 되었어요. 자신들을 보다 먼저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옛적 길을 따를 때 참으로 복된 결과에 이르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신약 역시 동일한 방식을 취합니다. 예를 들면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죠. 형제들아, 신약의 교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신약의 성도들이 누굴 본받아야 돼요? 선지자들을 본받아야 돼요. 어떤 걸 본받아야 돼요? 고난 속에서 오래 참으며 믿음으로 살았던 삶을 본받아야 돼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그게 옛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은 복된 성도들인 거예요. 동시에 악한 길에 대해서는 경고를 받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바울 선생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징계받는 사건을 언급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일어났던 모든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성경은 선한 것만 보여주지 않아요. 성경은 악한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선한 길로 따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돌아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될 옛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그 선한 길,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고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검증된 바로 그 믿음의 길, 우리는 오늘 그 길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뭇거리지 말고 현재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십시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한순간 믿음을 나타내고 한 번 믿음의 일을 감당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2020년은 좀 쉬어도 되겠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믿음으로 이런 일도 하고, 내가 과거에 믿음으로 저런 일도 하고, 감사해요. 과거에 그 믿음으로 사셨던 건 너무너무 하나님 감사하죠. 그런데 믿음은 현재예요. 과거에 그 믿음의 일을 일으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오늘 연장되어 오늘을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무슨 표현입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의 상황들과 모습들을 철저히 검증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던 대로 그냥 살지 말고, 지금까지 행하던 대로 그냥 그렇게 행하지 말고 잠깐 멈춰서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바른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야 돼요. 묻습니다. 지금 열심 내고 계신 일이 그거 정말 합당한 일입니까?
올해를 시작하시며 소망하시는 그 소망이 성경적으로 믿음의 일이 맞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삶을 살고 계세요? 그 삶이 실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섰는데도 때로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서서 멈추셔서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렇게 철저히 점검하되 육체적인 일에 마음을 빼앗겨 헛된 소망과 열망에 현혹되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쭤볼게요. 가장 소중한 게 뭐죠? 가장 소중한 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8장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우리 주님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걸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뭐예요? 목숨이에요. 여기 목숨이란 단어는 정확히 바꾸면 영혼이에요. 영혼. 다시 얘기하면 영혼을 얻는 자가 있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가 있어요. 이 구절은 지금 죽느냐 안 죽느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얻는 자가 있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가 있어요. 그럼 영혼을 얻는 건 뭐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건 뭔데요? 너무너무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것이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인생의 결국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 결과는 정확히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멸망과 영생이 있어요. 영혼을 얻는다는 건 영생을 얻는 것이고 영혼을 잃어버린다는 건 영원한 형벌에 이르는 것.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다시 내 영혼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우선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일 영혼을 얻지 못한 자라면 속히 영혼을 얻는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이 옛적 길로 돌아오도록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남유다 백성에게 촉구하는데 남유다 백성이 신앙을 점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랑 읽으신 본문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어지는 본문 예레미야 6장 17절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이 돼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남유다 백성들이요 마치 모세의 말을 무시했던 바로처럼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어요. 바로만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게 아니에요. 아시죠? 남유다의 형제 북이스라엘은 이 회개의 메시지를 완강하게 거부하다 남유다보다 빨리 아시리아에 의해 패망당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남유다예요. 자기의 형제 북이스라엘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가 패망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그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설교가, 제 목소리가 너무너무 달콤하게 들려서 졸음이 오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경고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셔야 돼요. 소리를 지르고 안 지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휴, 우리 목사님 오늘 또 저 얘기 하는구나. 에휴, 우리 목사님 뭐 맨날 하던 얘기지 뭐.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완고한 마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그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되고, 그 성경의 경고를 외면하시면 안 되고, 무심하게 반응하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에요. 물론 우리는 완고한 마음만 피하는 게 아니에요. 부드러운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이전에 완고했을지라도 실은 그 마음이 말씀 앞에 유순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실은 그거 아세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예레미야에게 붙은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 A가본을 보면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내 눈의 눈물이 시내와 같이 흐르는도다. 예레미야가 많이 울어야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열심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예레미야서를 보면요, 남유다 백성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 고향 사람들이 와서 야, 너 한 번만 그런 얘기하면 너 우리가 잡아 죽인다, 협박만 하지 않았어요. 왕의 신하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실제로 시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을 베푸셔서 예레미야를 살려주셨으니 예레미야가 살아남았었지, 예레미야가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20장에 보면 이런 탄원까지 해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남유다 백성이 안 들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예레미야를 모욕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원했어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이 좀 돌아오면 좋은데, 그렇게 간절히 말씀을 전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은데, 하나님 아예 저를 깔보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잖아요. 하나님, 저 못하겠어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곧이어 예레미야 20장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 멸시하는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 말씀 안 전할래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결단을 해요. 근데 그렇게 결단하고 나면 막 예레미야의 속에 불이 올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막 예레미야 안에서 솟구쳐 올라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셔서 그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에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 말씀으로 부르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죄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따를 수밖에 없나이다. 우리는 마음이 완고한 자들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운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구하며 사십시오. 그리하여 결국 교회가 따라야 할 믿음의 본을 따르십시오. 예레미야가 남유다에게 권면한 말씀은 여전히 교회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교회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옛적 길, 즉 선하고 이미 알려졌으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검증된 바로 그 길로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올해 우리의 교회에 표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특징 짓는 게 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는 고린도 교회를 분명히 이렇게 설명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고린도 교회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그 교회에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이미 제가 구역별 신방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선생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 게 아니에요. 바울 선생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이해하기로 4번 이상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2번째가 고린도 전서, 4번째가 고린도 후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 적어도 4번 이상의 편지를 보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교회가 해야 할 일이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가르쳤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명을 충만히 감당하기 위해서 따라하시겠어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새로운 길이 아니에요. 선한 길이고 이미 알려진 길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를 통하여 증명된 길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올해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성도들이여 같은 말을 하십시오. 즉 우리 안에서 먼저 이 같은 말, 진리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할 뿐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교회는 십자가만 얘기해야 합니다. 이 강단의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이 가르쳐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이 십자가의 진리 외에 다른 말을 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이 같은 말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마음을 알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별명이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뭐 안 떠오르세요? 그치요? 사랑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사랑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근거로 하여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외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같은 뜻을 품으십시오. 뜻이란 분별력, 판단력을 의미해요. 우리는 무엇이 진리이며 거짓인지 분별해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 안에서 같이 판단하고 같이 분별해야 돼요.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을 받았으니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에 따라 옳고 그르며 바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하여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한 해가 되어야겠습니까? 옛적 길로 돌아서십시오. 저는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저는 새로운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옛적 길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선한 길이요 이미 66권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진 길이며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하여 입증되고 확증되었으며 검증된 그 길.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 옛적 길로 돌아오시고 이 길로 함께 걸으시는 교회요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